요즘은 면접을 볼 때 뭐 인물을 보거나 아니면 뭐 스펙을 따지는 회사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지만 뭐 안 볼 순 없겠죠. 보통 대기업에서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인물 보고 뽑는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 우리 여직원들을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인물 순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면 다 대기업에 가는 거예요. 예쁘다 그러면 전부 대기업에 가는 그런 소문이 쫙 났습니다. 하루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이제 예쁘다고 생각한 우리 자매가 자기 집에 가서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내 친구 누구 있잖아. 걔 엄청 이쁘잖아. 요번에 대기업 들어갔잖아. 인물로 들어간 거야 전부 다. 요즘은 이쁘면 그냥 일단 뭐 최고 예쁘면 대기업이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빠한테 오빠 나도 봐봐 한번. 나 좀 봐봐. 나 어떻게 대기업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빠가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너는 자영업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대기업인가 자영업인가? 아니, 희망을 말하지 말고요. 현실을 말해봐요, 현실. 진짜? 진짜 대기업이에요? 옆 사람이 진짜 보면 대기업 들어갈 인물들이에요? 자영업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자영업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영업 없어요? 자영업. 중소기업 정도 돼요? 참 겸손하셔. 그래, 중소기업 CEO. 그래요. 저는 제가 이 유머를 하고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물대로 하면 대기업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얼굴은 자영업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재밌지만 자영업 소리를 들은 동생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만약에 실제 우리 자녀들이 대기업에 딱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게 얼굴이 자영업이라 떨어졌다고 하면 속상할 것 같지요. 속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야, 네 정도 인물 정도면 근데 네 인물은 자영업이야. 그래서 떨어지고 뭐 이래서 떨어지고 저래서 불합격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많이 아마 억울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바람으로 옆 사람 보세요. 자영업이에요? 아니면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매너상 또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말해줬지만 자영업도 있겠죠? 아멘 나오잖아. 이제 솔직하게 이제 아멘 나와요. 그래. 자영업도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자영업이라고 해도 계속 자영업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얼굴이 자영업이고 내 예를 들어서 뭐 실력이 자영업이고 자영업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처지가 자영업이다 하더라도 평생토록 자영업으로 살아야 될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도 대기업 한번 일궈야 되고 대기업 한번 들어가 봐야 되고 좀 인생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 게 좋은가요? 불공평한 게 좋은가? 세상은 공평한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 게 좋은 세상 같아요? 아니면 불공평한 게 좋은 세상 같아요? 공평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대권 주자들이 공평, 공정, 상식 이런 거 가지고 나오잖아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선의 슬로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의 부모는 자녀를 예를 들어 국어 과외 100만 원, 수학 과외 100만 원, 영어 과외 100만 원.
나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가에 10만 원, 수학가에 10만 원, 국어가에 10만 원, 옆집은 과목당 100만 원씩 시키고 나는 과목당 10만 원씩 시켜요. 자, 공평하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은 누가 가야 돼요? 100만 원짜리가 가야 되지 않아요? 10만 원짜리 꿈을 꾸면 안 되는 겁니다. 공평하려면. 왜요? 이 집은 많이 심었잖아요. 이 집은 많이 심었잖아요. 이 집에서 1년 보낼 학원비를 이 집은 한 달이면 다 썼어요. 많이 심었어요. 많이 가꿨습니다. 많이 훈련했습니다. 그러니 1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은 자녀들이 소위 말해 스카이들을 싹 휩쓸고 모든 대기업 다 휩쓸고 모든 고위간직 다 휩쓸고 세상에 좋은 거 전부 다 휩쓸어.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면서 100만 원짜리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네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1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면서 100만 원짜리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본인도 100만 원짜리 시켜야지요. 본인도 총 과외 300만 원씩 시켜야죠. 이렇게 시킨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제 주변에. 우리 아들하고 친구였었는데 옛날 일이죠. 강남에 사는데 진짜 과목당 그 당시에 100만 원이야. 딸 줄넘기, 저도 그때 처음 알았더래요. 줄넘기 과외도 있었어. 줄넘기 과외. 참 그런 건 나한테 오면 싸게 해줄 텐데. 뭐 학원까지 가가지고 줄넘기 과외도 있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 한 달에 줄넘기 과외 그 당시에 30만 원, 6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줄넘기 과외를 해. 나는 싸게 해주면서 줄넘기도 사줄 수 있어. 그 비싼 데를 보내고 있어. 난 그때 알았어요. 이야, 잘 사는 사람은 줄넘기도 한 달에 30만 원, 60만 원 주고 과외를 시켜. 과연 그런 자식들과 그런 집안과 공평하다고 하면 그런 집에서 자라는 자녀와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계속 부의 대물림,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만큼 심지 못한 사람은 조금씩 거둬야 되는 게 그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누구든지 와야지 공평하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 기회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평한 사람은요,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과목당 100만 원씩 과외를 시킨 집안에서는요, 계속해서 잘 살고 잘 되고 우수하고 특별한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조금 심었는데 어떻게 많이 거둘 수 있고 많이 거뒀는데 조금 거둘 수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둬지는 게 공평한 거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과 세월이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자영업의 인생들 여기 쌓이고 쌓였습니다. 저를 비롯해 자영업, 진짜 자영업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우리 대기업이다라고 말하지만 자영업의 인생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도 자영업이면, 자영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유머에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자영업이면 자영업의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영업 정도뿐이는 투자할 수밖에 없고 해줄 수밖에 없으니 내 자녀도 자영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는 자영업 투자하고 내 자녀가 대기업에처럼 성공을 원하느냐? 그건 도둑심보지요. 도둑심보예요. 그래서 전에는 벼락부자도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 벼락부자가 별로 없다고 하죠.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벼락거지가 생겼대요.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거지되어 있는 거예요. 벼락거지요. 옛날에 벼락부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벼락부자가 안 생기고 요즘 벼락거지들.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우리 자녀들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기 다음 세대
세대들이 불쌍하다는, 왜요?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살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직장 다니고 모아봐요. 집 못 삽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다음 생에나 제대로 태어나겠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열심히 뭔가 희망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특별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집을 갖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벼락부자가 생긴 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으로 살았고 자영업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자녀에게 계속 자영업의 인생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물려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인생이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겠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벼락거지도 나오지만 벼락부자도 나오고 인생을 아주 험하게 그리고 약하게 참 별 볼 일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생을 바꿔진 인생 그 성공 스토리는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모든 인생들이 별볼이 없는 자영업의 인생으로 태어났고 자영업의 가문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자영업에 머물지 않고 아까 유머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인생들 탁월하고 최고의 인생들로 바뀌어졌던 모습 그 샘플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다윗처럼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으며 광야에 쫓겨서 40년 동안 그렇게 별별 없이 양을 치던 40년 목동의 세월을 접어두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던 모세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샘플로 제공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모세는 나오게 될 것이며 요셉은 나오게 될 것이고 야곱도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아시지만 오늘 야곱과 에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삭도 등장하고 리브가도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삭과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고 한날 같이 나온 쌍둥이인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라고요. 당시에 형으로 태어나는 건 장자권이라고 하는 모든 권세, 소위 말해 선택권 그리고 우선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장자, 큰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장자가 최소한 재산의 4분의 3 내지는 3분의 1은 무조건 차지하게 돼 있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모든 가정의 계통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첫째 아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권리였단 말이죠. 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서,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같은 날 태어났어도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에서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그가 출생 자체부터가 우리 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같은 날 야곱은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났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가 살아가면서 받을 혜택과 유산과 어떤 재산과 어떤 삶의 부유함으로 보면 같은 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흙수저요, 한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처럼 목소리를 변장하고 이 몸을 변장하고 와서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이제 아버지는 세상 떠날 때가 다 됐다. 우리로 말하면 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각서를 쓰는 자리입니다. 공증을 서는 자리예요.
우리가 공증 한번 서면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서를 한번 쓰면 끝나는 거고 우리가 각서를 하면 끝나는 것처럼 오늘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돼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위, 축복권, 재산, 선택권, 우선권 모든 걸 이제 에서 큰아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주려고 이제 에서에게 가서 음식을 준비해 와라. 내가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기분 좋게 그걸 먹고 너를 오늘 공증을 쓰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오늘 뭐라고 할까요? 이 각서를 쓰고 유언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자기 아들 에서, 두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에서만 불러서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이런 부탁을 하죠. 이제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기를 손질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해, 아버지 저 왔어요. 야, 너 누구냐? 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 야, 조금 전에 에서 왔다 갔잖아. 아니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사냥해서 지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런 멧돼지도 잡고 이런 산짐 싸서 내가 찜도 만들고 내가 볶음도 하고 내가 구이도 해서 아버지 드시라고 이렇게 맛이 갖고 왔는데 너는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맛이? 아니다 이 녀석아. 조금 전에 나 와서 나한테 축복을 받았잖아. 나에게 공증을 받았잖아. 나에게 유언을 들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너에게 줬는데 무슨 소리야? 야, 아무래도 조금 전에 들어왔길래 그럼 네 동생 야곱 아니냐 혹시? 아버지, 이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먼저는 음식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진짜 나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요, 그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 속이는 놈, 사기꾼. 이런 이름이 그에게 어쩌면 그렇게 똑 맞습니까? 이번에 나를 두 번째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나도 아들인데, 나도 큰아들인데 나에게 좀 남은 축복이라도 있으면 나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가 아버지에게 막 부탁하지요. 근데 어떡할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축복 이미 다 쏟아냈는데, 우리 같으면 알았다, 너도 이리 와, 너도 해줄게. 당시에는 그게 안 됐다고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자녀의 권위, 가정의 권위, 축복의 권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쏟아붓는 의식이 있었다고요. 그 의식을 마음껏 쏟아부은 거예요. 이삭은 누군지 알고 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했는데 실제로 그 축복의 안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지. 그래도 아버지 복이라도 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 뭐 다른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복을 비마.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에서야, 너는 농사를 질 때 땅이 네 말을 안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줬던 축복이에요. 내용은 그렇지만, 기도였지만 내용은 전부 다 저주입니다. 이미 축복은 야곱이 다 가지고 왔어요. 에서야, 너는 평생토록 내가 농사를 져도 땅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땅의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이슬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이슬이 너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칼을 써야 먹고 사는 사람이 될 거다. 칼 써야 먹고 사람이 되고, 그럼 언제까지 칼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싸우는 인생이 언제 끝납니까? 네가 죽어서야 그때서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토록 너는 다른 사람과 싸워야 그나마 입에 풀칠한다. 내가 농사를 져도 땅이 네 말을 안 듣는다. 하늘이 이슬도 비도 네 말을 안 듣는다. 너는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농사도 안 되고 목축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너는 굳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사람들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나냐? 네가 죽으면 네 인생은 자유롭게 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이런 저주 아닌 저주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겠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 전에 팥죽 한 그릇, 음식 한 그릇으로 형, 내가 이 음식을 줄 테니까, 형 배고프지? 이 음식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가 가지고 있는 명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라고 야곱이 이럴 때 까짓거 그래 네가 형 해라. 장자의 무 너 가져. 그리고 그가 죽 한 그릇, 소위 말해 팥죽 음식 한 그릇, 그것을 먹고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됐습니다. 에서는요 하루아침에 망령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의 결과 뭐예요? 자기의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자의 인생의 결과라는 걸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한 그릇 때문에, 그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음식 한 그릇 때문에 팔아먹은 에서처럼 그렇게 망령된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늘 신앙 안에서 살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됐을까요? 그는 왜 보이지 않는 장자의 직분을, 왜 장자의 그런 축복의 권위를, 왜 신앙적인 것, 왜 영적인 것을 보이는 음식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신앙의 명분을 보이는 음식 한 그릇에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망령전대가 되어서 축복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살아왔던 환경, 자라왔던 환경과 동생 야곱이 자라왔던 환경을 한마디로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서 익숙한 사냥이었기 때문에 들 사람이 되었다. 항상 집 밖에서, 야외에서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사람과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다, 야곱이 이렇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의 살아온 흔적들, 에서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야곱이 살아온 환경을 이렇게, 에서,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축복을 차지한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장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겠죠. 장막에는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를 배웠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그 번제단에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희생양이 되어서 앉아본 경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순종의 아이콘, 축복의 사람 이삭.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잘 훈련되어진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대로 익숙하게 되어 있으며 자기 삶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졌겠어요?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신앙교육.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항상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야곱아,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야곱, 자, 들어봐. 이 아버지가 말이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알잖아. 우리 아브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3일 길을 가더니 갑자기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가 나를 막 밧줄로 묶는 거야. 그러더니 막 칼을 들고 나를 번지로 바친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나는 눈을 질끔 감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칼로 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 않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독재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한 모습을 이삭도 그 현장에서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어요. 현장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 사건을 이 이삭이 겪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자식 하나 있는 나를 우선시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우선시했구나. 믿음.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으셨던 분, 늘 유형적인 게 아니라 무형적이지만 더 우선적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우리 아버지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양육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리브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막 안에는 늘 신앙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경험했던 내가 옛날에 말이야 여기서 땅을 팠는데 뭐 물이 나와. 그래 또 여기서 타니까 물이 나와. 광야로 가도 물이 나와. 야, 기가 막히더라. 야. 그래서 내가 물을 잘 팠는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삽질을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잘 판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파든지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어. 주장하셨어. 이 인생의 신앙의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는 장막의 사람, 늘 부모와 옆에 있었던 사람, 그 이삭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삭은 알았어요. 아, 세상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저 보이는 게 다가 세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앙,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소중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다는 걸 야곱은 잘 깨달아서 알았던 사람이야.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 야 에서야, 내가 있잖아 옛날에 할아버지, 셔터 마우스 뭐 하러 간 거예요? 사냥. 리브가가 야 에서야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며느리 삼으려고 말이야 종을 보내면서 그 종이 말이야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를 순종이 만났는데 그 엄마가 말이야 이 집에 시집 올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타로 또 나가고 말타로 또 나가고 말타로,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면 말타로 나가고, 간증 좀 하려고 그러면 말타로 나가고. 들 사람 에서, 장막의 사람 야곱.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삶의 영향을 전혀 다르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6장 34절의 성경은 저주받은 에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에서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양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질 못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알죠. 오직 그가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에서의 세계, 모든 세계. 그러니까 나가니까 누가 있어요? 헷족 속에 딸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전부 다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야곱은 그래야지 않았죠. 기도하고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그러나 에서는 매일같이 들사람이 되어서 세상 돌아다니고 살다 보니까 여자들을 만난 전부 다 헷족 속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들을 전부 다 만나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해. 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에, 그들은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 에서와 자기 며느리들이 전부 다 속을 새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돼. 계속 안 돼. 결혼을 해도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꼭 속을 새겨. 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 야, 에서야 말이야. 밥 먹을 때 에서야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막 그러면 자기야 우리 저기 가자. 그리고 해적소 여인들이 며느리가 에서를 꼬셔서 나가는 거야. 신앙 간증 못 듣게, 신앙의 훈련을 못 듣게, 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못 듣도록 이 여자들이 들어오더니 그들 누구예요? 에서와 에서의 와이프들이 전부 다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다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멍에를 맸으니,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제 장서 40세가 됐는데도 이제 한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이제 더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서 부모에게 근심이 됐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오든 사위가 오든 저주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가지고 들어오는 며느리들 들어오고 사위들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햇 여자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권위가 있는 부모들의 속을 지글지글하게 썩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멍에를 매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 에서 봐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 제대로 못 받으니까 보기에도 햇 여자가 좋아 보이는 거야. 이방 여자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자보다 이방 여자가 더 이뻐 보이고 세상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 지금 에서가 그래서 인생 망했어요. 인생 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살았다가 인생 망했어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 명분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야곱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향해서 명분을 샀습니다. 자기의 음식을 팔아서 말이죠. 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인생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엄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라고 해서 갔잖아요. 친척 집으로. 그러니까 이 이삭이 찾을 거냐. 야,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둘째 아들 어디 갔어? 막내 어디 갔어? 야곱 어디 갔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지금 핑계를 대냐면, 사실 당신도 알지만 에서가 햇 여자 결혼하고 그 며느리 들어온 며느리를 봐요. 제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긴 합니까? 다 세상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사는 내 야곱만이라도 세상 여자 못 만나도록 여기서 있다가 혹시 햇 여자를 만날까봐 내가 다른 집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보냈어요. 이렇게 자기 남편 이삭을 설득합니다. 이삭은 그래? 왜요? 이삭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핑계가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여기서 살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보다 먼 곳에 가서 하나님 딸들을 만나는 걸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원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한 방이라는 게 옵니다. 인생에 한 방 옵니다. 안 올까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윙 확 던져가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다 무서웠는데 골리앗
골리앗 미간에 돌멩이 하나가 팍 박히면서 그냥 갔습니다. 골리앗 죽었습니다. 몇 방에 갔습니까? 한 방에 갔습니다. 한 방에 갔다고. 한 방에. 두 방도 아니고. 자, 다시 인생 한 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의 한 방이 이게 한 방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한 방은 보이지 않아요. 누가 이걸 한 방이라래? 야곱의 인생의 한 방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강력한 축복,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강력하게 쏟은 인생의 한 방. 이 축복 내용 그대로 야곱은 그 다음부터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에서의 저주의 한 방이었습니다. 저주의 한 방. 너는 네가 농사를 져도 땅이 네 말 안 듣는다. 하늘의 이슬도 비도 네 말 안 듣는다. 너는 평생토록 칼을 의지하고 살 거다. 언제 전쟁과 약탈과 이런 걸 멈춥니까? 네가 죽어야 멈추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을 죽일 때도 칼 쓰는 자 4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400명. 평생토록 칼을 쓰며 살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인생 왜 약탈하는 사람, 왜 도적질하는 사람, 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인생, 언제? 에서의 한 방은 여기서 한 방이 됐습니다. 야곱의 한 방은 여기서 한 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방이 언제 왔어요?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 장막 안에서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야곱에게는 그날 아버지로부터 한 방의 축복을 받고 에서 매일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 받지 않고 한날 한날을 자기 멋대로 사는 그 결과 한 방에 하늘이 너를 버릴 것이다. 땅이 너를 버릴 것이다. 세상이 너를 버릴 것이다. 너는 죽어서야 약탈하는 사람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 저주의 한 방은 하루하루 들짐처럼 들사람으로 살아왔던 결과가 오늘 한 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회가 한 방에 옵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오면 다 잡지요. 그러나 그 기회가 어떻게 와요? 팥죽 한 그릇처럼, 은식 한 그릇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미미한 것처럼, 무시해도 될 만한 것처럼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막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 형의 장자의 명분이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몰랐습니다. 왜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형이 나보다 근육질이고 식스팩 있고 남성답고 땅을 차지하고 장자의 명분이 있고 장자고 나보다 다 실력이 뛰어나지만 내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신앙적인 명분과 믿음의 명분만 내가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명분을 가져오면 실제를 가져오고 믿음을 가져오면 현실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이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준다 하더라도 형의 장자의 명분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짓이라도 했을 겁니다. 왜요? 진짜 축복이 생육에 있는 게 아니라 출생 순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명분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진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차지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 한번 드리나 예배 드리지 않으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월요일에도 별 차이 없을 거고 화요일에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한 달을 예배 드리나 한 달을 예배 드리지 않으나 별반 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하게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건 바로 들로 나가는 겁니다. 에서처럼 들 사람이 되는 과정이고, 한 번의 예배는 장막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한 번 기도하는 것, 한 번 셀가족 모임하는 것, 한 번 예물을 드리는 것, 한 번 사랑하는 것, 한 번 섬기는 것, 오늘은 별 차이 없습니다. 아니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차이들이 쌓이면 어떤 사람은 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막의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의 형태를 만드는 건 바로 오늘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계속해서 하루 한 번, 하루를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장막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에 한 방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들 사람들 되지 마시고 장막의 사람들, 하루하루 영적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해야 합니다. 세상은 공평해지면 안 됩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게 공평한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본이 없어요. 그만큼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놓을 게 많은 사람들, 자본이 많은 사람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은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게 그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자영업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 기회가 없잖아요. 야곱이 기회가 없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면 야곱이 언제 인생의 기회를 생기겠습니까? 언제 인생의 기회가 야곱에게 생기겠냐 이거죠. 야곱은 알았어요. 생육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명분과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서 복을 받으면 현상의 세계, 실제의 세계에서 복이 된다는 걸 야곱은 깨닫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이 질서 법칙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안 되는 사람은요, 범사도 안 돼요. 왜요? 뭐가 기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고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는 기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서가 음식 한 그릇을 가지고 장제 팔을 때 자기 축복이 팔려나간다는 사실을 에서는 몰랐어요. 그 음식 한 그릇에 그 일 하나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릴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을 딱 받고 나서 됐어. 하나님 들으셨죠? 내가 이제 장자면 됐어. 에서는 지금도 자기가 장자인 줄 알고 사는데 야곱은 장자는 내가 진짜 장자야. 큰아들은 내가 진짜 이 재산 다 내 거고 다 축복도 내 거고 그 다음부터 야곱은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왜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를 장악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막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오늘 한번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이 쌓여지면 그게 장막의 사람 야곱의 축복이 되고 하루하루 표시 안 났지만 들러나가고 세상으로 하고 들러나가고 세상으로 하면 될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될 사람이 되므로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한 방에 소위 말해 훅 가는 이런 이삭이 되기도 하고 한 방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야곱이 되는 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냐,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왔냐, 영적인 것으로 살아왔냐,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이 완전하게 갈라지는 걸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그릇의 음식이 인생을 바꾸듯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섬김, 한 번의 예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랜드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벽은 존재한다. 누구에든지 인생의 벽은 존재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의 벽이 존재하는 거야. 그 벽은 누구에게 존재하냐?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 신앙적으로 그래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다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곳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한호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생들에 다 벽이 있다. 인생의 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벽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생을 막는 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늘 벽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벽이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인생에 벽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불공평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너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됐어? 너는 배운 게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 너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금수저가 됐어? 너는 이렇게 정말 지질이 못난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때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의 무게중심을 달아서 야곱이 되기도 하고 에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도 한 방이 오는데, 그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는 누구에게 존재하냐? 바로 장막의 사람처럼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모든 것들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은 분별을 하고 분간을 할 줄 알고 깨닫게 되지만, 늘 들로 산으로 외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장막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기회, 아니요 저주의 기회가 와도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기회인 것처럼 잡으면 저주가 된다는 걸 오늘 에서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소중한 일을 계속 감당하시면 야곱의 인생처럼 완전히 반전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은 공평해서 심은 만큼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심으면 현세가 나오고 범사가 나오고, 그래서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잘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심으셔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이 축복의 원세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빼앗긴 인생이 안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